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인사합시다. 심리학에서 마시멜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시멜로라는 이 과자를 아시나요? 뷔페 같은 데 가면 스펀지처럼 말랑말랑 해가지고 초콜릿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는 것을 마시멜로라고 해요. 이 마시멜로 효과라는 말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현재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눈앞의 달콤한 이익보다는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월터 미셸 박사가 이 마시멜로 과자를 가지고 4살에서 5살 먹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가지고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뭘 알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그 책상에다가 마시멜로 과자 하나를 딱 쟁반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자, 네가 앞으로 15분 동안 이 과자를 안 먹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줄 거야. 그러나 네가 이거 먹어버리면 넌 이거 하나로 끝나. 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과자를 접시에다가 딱 하나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의자에 앉아서 15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문입니까? 먹고는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 통제력이 약한 인내심이 적은 애들은 얼른 먹어버려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는 얼른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안 먹고 침을 꿀꿀꿀 삼키면서도 15분을 기다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약속대로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셸 월터 박사가 15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들, 그 당시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653명이었는데 653명의 아이들이 15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 과자를 내일 먹은 애들, 15분을 기다린 애들, 이 두 부류의 아이들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를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15년 후에 인내하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과자를 먹었던 아이들보다도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훨씬 더 아이들이 우수했고 대학 입학시험에서 또래들에 비해 훨씬 높은 점수와 성취도를 얻었다라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유혹을 이기면 더 큰 축복이 오는데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그걸 못 참아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 참 많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후회하거나 탄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너무 조급하니까 쉽게 낙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기를 놓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을지라도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근데 조급한 거예요. 성급한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전 지금도 이렇게 차를 타고 저 꿈동산 신현아파트 상가를 지날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1995년도 6천만 원 보증금에 60만 원 월세를 내고 상가 건물에 있을 때 1층 부동산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상가 바로 옆에 유치원 건물이 있는데 2억 7천만 원의 매매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6천만 원에 60만 원 월세를 내고 남의 건물에 있느니 은행에서 2억을 융자받아가지고 보증금하고 합쳐가지고 이 유치원 건물을 사시면 내 건물 갖고 은행 이자 내면서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건물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건물을 제가 사겠습니다. 했더니 어제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마음이 상심이 됐어요. 내가 일주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건물을 왜 붙잡아 주지 않으시는가?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한 게 그럼 헛수고 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만약에 그때 그 유치원 건물을 제가 샀으면 저는 지금도 그 유치원 건물에 남아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유치원 건물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하고 이곳에 예배당을 지은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미 계획해 놓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뜻대로 막혀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조급하지 마시라는 거죠. 쉽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사흘길을 가가지고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에 이르는 거죠. 백성들이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에서 조금만 더 가니까 엘림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12개 큰 샘물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라의 쓴물 여기서 원망할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더 참고 가면 엘림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마라의 쓴물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엘림의 오아시스를 맛보게 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꿀벌이 1파운드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1파운드는 약 450g이에요. 그러니까 꿀벌이 이 45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5만 6천 송이의 꽃을 방문해서 빨아야 돼. 5만 6천 송이. 100만 송이가 아니라 5만 6천 송이. 그런데 가령 클로버 꽃의 경우에는 한 송이 안에 60개의 튜브가 있어가지고 벌이 336만 번의 작업을 거쳐서 450g의 이 꿀을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수백만 번을 꽃을 찾아다니면서 그 꿀을 빨아가지고 450g의 꿀을 채취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고된 작업이지만 이 벌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꽃을 방문해가지고 그 꿀을 채취해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 환난과 박해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계속되는 이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의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바라보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다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며 피곤하고 낙심될 때, 믿음에서 떠나고 싶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그 고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찢기셔서 피를 흘리셔야 했잖아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몸서리치는 고통을 다 참아내셨어요. 나중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지옥의 고통을 다 참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다 참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대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비방하며 모욕하는 걸 주님은 다 참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하던 제자들조차도 도망가버리는 그 아픔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며 수십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마침내는 도망가버리는 고통과 아픔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일어설 힘이 생겨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나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A라는 집사님이 어느 날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꾸만 상사가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술을 자꾸만 사용하니까 나중에 술에 취한 상사가 이 사람 뺨을 때린 거예요. 처자식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뺨을 맞는 수모를 겪으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집에 와서 며칠 동안 회사도 출근하지 않고 분을 삭히다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나 사표를 쓰기 전에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하나 한번 하고 내려오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저 이제 사표 내고 직장 그만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더냐? 나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너는 이 십자가를 지었다. 침뱉김을 당하고 저주와 욕설을 받고 살을 찌는 채찍으로 맞으면서 아무런 자존심도 혈기도 변명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 손과 발의 못을 박히시고 조롱받던 그 무리들 앞에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겪는 그 뺨 한 대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사랑하던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되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것보다 더한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마음을 다잡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더니 자기 뺨을 때린 그 상사가 회사원들 사이에서 이게 상부에 보고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잘리게 생긴 거예요.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위기에 직면했어요. 이 A 집사님이 잘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치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옹호하고 변명하고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그
그래서 겨우겨우 이 사람이 사표 내는 걸 만류시켜 놓고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에게 뺨을 맞고도 자기 편 들어주는 이 A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너무 분하고 억울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 생각하니까 내가 겪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이까지 뺨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피곤하고 낙심될 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시련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될 때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심사숙고라는 말이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참아내신 예수님 생각하는 거지. 결국에 내 두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내 온 마음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 두 눈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고 내 온 마음이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도 때로는 피곤하여 낙심될 때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예수님 묵상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많죠. 피곤하고 낙심될 때 많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죠.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